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르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실패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미디안과의 싸움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기지를 발휘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내가 행한 일은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신 것이 더 큰 일이 아니냐. 내가 한 일을 어찌 그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으로 갈등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겸손이라는 취지로 설교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기드온의 겸손이 부각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이죠. 기드온은 아직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야 했고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 중 아직 1만 5천 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형제 지파와 다투는 것으로 힘을 소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패하여 도주하는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요단을 건너고 숫곳에 도착하기까지 추격하다가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숫곳의 방백들이 이를 거절하죠.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겠냐는 것입니다. 분우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의 전투에서 이미 12만 명이 죽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눈은 패하여 도망하고 있는 미디안 왕들에게 남아있는 10,000명의 군대가 300명보다 강해 보이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이 바라보는 힘은 숫자나 규모에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300이라고 하는 이 어림도 없는 수가 어떻게 세상의 힘을 이기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나 규모 같은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가능한 자들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세상 힘의 논리를 따르던 숫곳과 분우엘을 징벌하시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을 쳐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대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가증한 우상들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죄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드온과 300명이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인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싸워 이기시는 이야기이지요. 단 역사 속에서의 대적들은 철저하게 멸망시키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부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시는 용사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힘과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국이 실패로 끝날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한 것이죠.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자들이 인간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3절에 기드온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거절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백성들의 지지에 자신은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제안하기 전부터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명색이 기드온은 사사였기 때문에 왕은 사람이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신명기 17장의 이스라엘 왕에 대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찾아올 징계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이미 왕이나 다름없었고 율법을 어겨 재앙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표면적인 왕이 되기보다 왕이나 다름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미 백성들의 제안을 받기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기드온은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가증한 우상을 상징하는 장식을 탐했다는 것은 기드온이 타락하게 될 것을 미리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는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전리품 중에서도 금 귀고리를 요구하는데 그 무게가 금 1700세겔, 약 20kg에 달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에봇은 제사장들이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인데 그 옷에는 흉패가 붙어 있고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시는데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은 당신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기드온은 금으로 된 우상 형상의 장신구를 녹여서 예수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부치를 녹여 만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 기드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율법을 잘 알았던 자였기 때문에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입지 않고 자기 성읍에 두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봇의 주인은 기드온 아닙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에봇보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에봇의 주인인 기드온이 그들의 왕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표면적으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의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31절에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죠.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지었다면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30절 이하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고 아들도 70명이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대의 왕들이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듯이 기드온도 스스로를 왕이라 인식하고 왕의 흉내를 내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자신의 왕됨을 겉으로는 숨겼지만 하나님이 그의 음흉한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죽었지만 9장에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인간 왕의 씨를 다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4절에 사사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임하다라는 단어 라바쉬는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옷을 입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옷을 입자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작은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와 사람들의 칭찬, 지지, 인정에 도취되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입은 거룩한 옷을 벗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줄 다른 옷, 에봇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평생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으신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자리는 성도의 연약함이 고백되는 자리,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죠. 내 능력과 열심으로, 내 생각과 계획으로 정욕의 에봇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에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그것이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인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와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허락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에봇을 벗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